교재 53페이지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적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개인적인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의 비판 중에 그가 편지로 말할 때는 힘있게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볼 때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시원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적대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육신적인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며 정당하며 분수를 넘지 않는 권리를 자랑한다고 밝힙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걸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서라. 이걸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하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 동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그 동요가 진정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4장까지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왜 잘못인가? 그걸 바울이 철저하게 공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다 하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걸 그냥 가만히 참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뭔가 흠이 있어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비난을 받으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철저하게 변호하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도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섭섭할 뿐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말만 믿고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무척 섭섭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막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온유와 관용으로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온유와 관용으로 하게 하소서. 방금 제가 배경을 일러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무척 화가 났을 겁니다. 마음이 상심도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했을 겁니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누구 당신들은 왜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횡행하는 것을 두고만 보았느냐? 당신 왜 그러냐?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이유가 1절입니다. 뒤에 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불같이 화가 나고 섭섭한 상황인데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행한다. 특히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원문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옛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주고 타고 다니던 게 말이잖아요. 말. 처음부터 말을 잘 듣는 동물이 아니죠. 야생마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길들여서 말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단어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마음으로는 섭섭함도 많고 화도 많이 나고 분노가 막 생기고 마음이 아주 상했을 텐데도 그런 감정 다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하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격정적으로 쏟아내면 상대방도 그 말에 상처를 입으면 또 격정적으로 쏟아내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데 흥분한 목소리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관계가 그렇게 금이 갈 게 아닌데 크게 금이 가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도 있고 흥분도 되고 화도 나고,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이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내 육체적인 충동에 따른 게 아니라 신앙의 덕으로 모든 일을 해내겠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인간적인 내 감정, 내 생각보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일을 잘 해내셔서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라는 것 이전에 제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들이 막 비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난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외모를 가지고 비난한 겁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외모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학자들의 추정이나 외경에 보면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코가 메부리 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외모로 봤을 때 아주 호감형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 제일 비겁한 게 외모 가지고 사람 놀리는 거 아닙니까? 저 사도 바울을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외모가 저 모양이겠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냐? 그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흥분하기 아주 쉬운 아주 불편한 그런 느낌이겠죠. 첫 번째 비난은 외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비난은 11절입니다. 11절도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두 번째로 비난하는 건 사도 바울 편지를 읽어보면 무게도 있고 힘도 있고 꽤 잘 쓰는 것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당시 최고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봐도 그래, 사도 바울 편지는 그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주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비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는 그런 괜찮은데 사람이 말을 못해.
웅변도 약하고 수사학도 약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사도로 썼겠어요? 이 두 가지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체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이면 건강하고 외모가 우람할 텐데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저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인가? 이 두 가지로 지금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외모가 그런 게 자기 잘못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약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이건 신앙인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 농담하고 재미있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들어서 마음 아파할 만한 건 하면 안 되지요. 근데 특히 외모나 말주변이나 본인이 제일 그 부분에 상처가 많은데 농담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키가 좀 크다고 당신 지금 앉은 거야 선 거야 이런 농담하면 아휴 진짜 그분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특정한 본인의 상처를 툭툭 끄집어내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것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그분한테 참 민감한 것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되 누군가의 사람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했지만 다른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훌륭했습니다. 내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한다면 주님께서 그날 보고 얼마나 실족하시겠습니까? 항상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사람을 항상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가 세 번째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14절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거짓 사도들이 또 이렇게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아니 왜 여기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뭐라고 하고 우리 바울이 있는 곳이 지금 먼 곳인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편지 또 보내고 하느냐, 지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한 겁니다.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그냥 이것저것 관심 많아서 그냥 고린도에게 편지 보낸 게 아니다.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너무 확대해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희에게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이 중요하기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희들에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평가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오해도 무릅쓸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줄로 믿는다. 거짓 사도들은 입으로는 번지르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사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일상생활에 힘들지만 모든 일에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특히 외모나 그분의 민감한 것으로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고, 이러나 저러나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노력하셔서 정말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인 2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하고 자매교회가 일본의 구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구원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구원교회 담임 목사님 미우라 마사노부 목사님이십니다. 참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코로나에 양성이 되셔서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으신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드시면 자꾸 토하고 이렇게 몸에 고열도 많이 나시고 호흡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는데 우리 자매교회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시간 육체적인 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앞으로 공고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미우라 마사노부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호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